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날,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결국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마지막 운명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기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듣지 않았고 결국 심판의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는 모습과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이 교차되는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 속의 유다의 백성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미련하고 악한 종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심판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마치 안식년의 모든 땅을 쉬게 하시듯이 그렇게 그들의 심판을 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기다림의 기간으로 세워가심을 보며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과 절망 속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희망하며 소중하게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아픔과 질병의 위험들 속에서 그 불안했던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의 새벽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나쁜 기억들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외로움과 절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다시 다가올 새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에 기뻐했고 만족했지만 오늘 돌아보면 또다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어제는 우리의 마음이 확신에 차고 무언가 가능성이 보여 희망을 붙들었지만 오늘은 또다시 작은 일에 좌절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곤 맙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가 심히 연약하기에 날마다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생명의 호흡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길이 허무함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 주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런 빛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분별력으로 인해 가상세계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따뜻하게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조금씩 밝아지게 하시고 현실로 돌아오게 하시고 목표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고 인생의 목적도 그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석진 사회 속에 들어가 작은 섬김의 손길로 수고하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와 반찬을 조리하고 도시락을 준비하며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150여 개에 달하는 많은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나누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식사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봉사자들이 바쁜 삶 속에서도 섬김과 봉사의 우선순위를 놓고 헌신합니다. 때로는 그만둘까 싶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저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고백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이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녹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맡겨진 공동체를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여종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이후의 회복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회복을 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입원하여 오늘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은퇴 집사님 믿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위암이여 놀랐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집사님과 가족들의 놀라운 마음 만져주시고 평안 주시며 항암 치료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역대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 왕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또한 원하시며 찾으시며 오늘도 부르시고 계심을 보고 느낍니다. 늘 경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말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역대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역대상하는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결되어 있어서 또 실제로는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고 또 이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제 회고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고 마치 이제 돌아오는 현 시점, 이 당시죠. 이 당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당시의 현 시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는 큰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쭉 돌아보았는데 앞서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 이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척박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이곳에서 우리는 왜 여기에 돌아왔는가를 물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곳을 우리가 돌아온 의미는 무언가라는 것을 물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는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다른 관점으로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당시의 책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는지를 다시 역사를 적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고자 했던 책이 바로 역대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는 좀 다른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왔죠. 역대기만의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왜 첫 번째 일이 되었는가? 그들이 왜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것으로 놓았는가 하는 당위성이라 그럴까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한 책이 바로 역대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의 이야기 쭉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제일 먼저 지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역사적으로 쭉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가 있죠. 그 열왕기서는 실제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역사적인 흐름인데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책은 왕들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또 특별히 다양한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거기 그때는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도 포함해서 남유다의 왕까지 포함해서 섞여가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그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왕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했는가, 통치를 했는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이었다면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들은 성전을 위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꿈도 꾸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허락 안에서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성전 중심의 그런 모든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정치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의 그 역사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찌 보면 역대기에서는 가장 절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유는 이 돌아온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쭉 보는데 계속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좀 선한 왕이 나왔고 때로는 악한 왕이 나왔는데
이 역대기에서 주로 봤던 것은 어떤 선한 정치를 베풀었느냐, 어떤 특별한 큰 외교적인 성과를 이루었느냐, 어떠한 그 정치적인 큰 성과를 이루었느냐, 백성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간수하고 돌보았느냐, 이런 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죠. 그보다는 성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리고 성전 예배를 어떻게 회파하고 망가뜨렸느냐, 산당을 세우고 또 다른 것들을 세우고 그곳에 절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갔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여러 가지들을 노력을 해왔느냐, 이것에 대한 관점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그것만 중심으로 이렇게 보았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 역대기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내용은 이 성전 예배 우리가 예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왔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서 역대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 아닙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라 그래봤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나누어졌던 작은 민족인데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 200년 동안 이미 그 전부터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망에서 흩어져 버리고 통혼 정책으로 인해서 피들이 섞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번에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마리아인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우리의 동포로 여길 수 있을까? 우리의 형제로 여길 수 있을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다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 그러면 12지파라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끊임없이 첫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건도 상기하면서 그들도 역시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같은 핏줄이다, 같은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제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혈통이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묶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죠. 남유다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어제 읽었던 그 본문이 흥미롭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게 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역대기 마지막 부분 이 예레미야가 계속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히 이제 주말과 또 주 초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 11장쯤 읽어가고 있는데 25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한참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25장 한 절반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책망의 말씀,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이 역대기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앞서서 예언을 했고 많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이후에 예레미야서는 26장부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0장에 넘어가면 29장 이후부터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멸망시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도 다시 34장부터는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 34장 이후에 나오고, 39장 이후부터는 마지막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방 민족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멸망시키실지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그 내용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각성을 촉구하는 회개의 촉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기 전에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두 곳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 본문과 맞닿아 있는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미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예레미야 25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바벨론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5장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1장부터 25장까지가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25장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이 사실은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 한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자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절이 흥미로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흥미로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도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안식년 개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은 하시지만 땅을 쉬게 하시는 것처럼 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정제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기간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안식년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진 않으십니다. 심판에 대한 응분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지만 안식년과 같이 그 심판의 기간이 정제되는 기간으로, 깨끗해지는 기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간으로, 생명력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12절을 보면 바벨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70년 동안 그 바벨론이 그렇게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안식년 개념이고 하나는 완전한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잣대를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포로로 이제 막 잡혀갈 것이 이제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29장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시드기야 왕이 또 여호야긴 왕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가는 70년의 그 긴 기간을 맞이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와 같이 살던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 들어가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원년에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각자의 종교들을 이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정책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23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의 하나님에게도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짓고 너희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 복속된 페르시아에 복속된 한 나라의 큰 구조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뜻밖의 일이죠. 이것은 이들이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심판 앞에서 그저 견디고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에서 새로운 세계의 정치 정책이라 그럴까요? 이방인들에 대한 정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면서 이와 같은 해방의 기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기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쭉 흘러오는 관점을 쭉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그것을 다시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그러나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는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모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이라는 말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